우리 교회는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을 보면 맥추절은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 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날은 성령 강림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곧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독특하게 이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 주일을 따로 지켜왔습니다.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년에 거둔 곡식이 다 떨어지고요. 아직 보리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던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보릿고개를 지나서 보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 갈 때 맥자가 보리맥자이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보릿고개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보리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 주일을 따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처럼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하고 또 마온 사람들하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아주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찬양을 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1절인데 오늘 말씀 중에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노래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 앞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마치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있는 것처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앞서가게 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양을 하며 나아가게 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요. 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서로 치게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 하나 쓰지 않고 전쟁에 승리를 한 것입니다. 언제 승리를 했는가? 그 전쟁터에서 먼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을 하게 했을 때인데 어떤 찬양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 찬양을 할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먼저 감사 찬양을 하므로 승리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군대 앞에 거기 찬양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주 힘 있는 장수들을 세운 것도 아니고요. 마병들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감사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찬양대를 앞세우고 감사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처럼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먼저 감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흔히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는데 그들 앞에 있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얼마나 적은 것입니까? 아마 사람들 실망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놓고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적은 것을 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은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적은 것을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적은 것을 놓고 먼저 감사할 때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도 어렵고요. 때론 육신이 병들기도 합니다.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요.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때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먼저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그 감사를 기뻐하시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하면 그 고난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먼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먼저 감사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찬양대를 세우고 나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쟁터에서 먼저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금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 금령을 들은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 6장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그 위기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가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지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아멘. 그가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먼저 감사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 믿음대로 그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지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요. 그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더 두렵기 시작을 하고요. 마음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불평하는 자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먼저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거기도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거기서도 여전히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평안하다면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먼저 감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무한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